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 영적 군사로 잘 사셨습니까? 네, 설교 때 질문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분명히 반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주일날만 충만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배의 삶, 일상의 삶에서 충만하게 해서 오늘 충만함을 누리는 이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님답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육의 때로는 혼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진정한 영적인 삶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40분 정도, 지금 47분인데 47분 동안 계속 몰입하고 집중하는 건 뭐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10분 할 수도 있죠, 20분 할 수도 있죠. 왜 이 긴 시간 동안 저희는 몰입하는가? 다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첫 번째 영적인 눈에 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워시퍼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주는 축복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관념 속에, 개념 속에, 이야기 속에 스토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맞으시구나, 보혜사 나를 돕고 내게 내 안에 아내도 계시지만 옆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비로소 그때 거듭난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세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은 병이 낫고, 또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 대단한 자, 선지자, 제자들 이렇지 않고 그냥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표적이, 이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만 이 카이로스, 이 예배 때 집중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실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 여기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저 명품백 갖고 싶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떨어지겠네. 여러분 이게 진짜 여기 막 그물 위에 턱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떨어져서 내 거 취할 수 있으면 점핑해서 막 사다리 들고 막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는데 그 응답은 뭐 한 가지 몇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 너무나 넓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7절,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것이다. 영적 전쟁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노력,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노력, 그런 지식을 쌓고 그런 쪽의 혼적인, 육적인 차원에서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워십하우스,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예배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보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배할 자를, 그런 자녀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너희 마음도 아니고 너희 몸,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 방언, 뭐 여러 가지 영적이라 할 때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어로 볼 때 합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여기 있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가 있다.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에 맞춰져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 너 예배 받지 않겠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셔야 그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얘기할 때 반드시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영적입니까? 어떤 친구가 아니면 뭐 지인이 워시퍼스 예배는 영적인 것 같은 영적인 게 뭐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만 쳐다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영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독교는 영적이라는데 이 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분명히 영, 혼, 육, 이게 3분법이에요. 영혼과 육, 심지어 영과 혼과 육을 같이 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문화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영, 혼, 육 따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써있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킹했을 때 내 안에 지금 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영이 강건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다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은 갈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목마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부흥축제 때 찬양 인도를 위해서 전날 이제 개인 예배를 드리다가 밤이나 낮이나 이 곡을 선정하고 혼자 예배하는데 그냥 나의 소망 되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뭐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뭐 금식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뭐 1시간 이게 아니고 그냥 예배해야지 그냥 개인 예배 드리자 나의 그때부터 영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영이 잠잘 때도 깰 때도 임재를 경험했고 놀라운 경험이죠. 다음 날 오전 예배였는데 서빙고 본당에 가서 리허설 하는데 심지어 빠른 노래할 때도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빠른 곡을 했는데 막 노래가 안 나올 정도로 리허설 때 그래서 노래를 제대로 불러요. 그 싱어들 부르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찬양인도 딱 들어갔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때 제가 던졌던 멘트 제가 데이비 플랫 목사님 설교 본문도 몰랐는데 그날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연결돼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성령님께 딱 지식을 주셨어요. 상진아 영은 목마름이야. 그때부터 제가 이 메시지들을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엄청난 예배의 진리를 풀어내는 상황이 뭐예요? 갈망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이 여인이 물들어 왔죠. 예수님도 목말라서 왔죠. 지금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은 제안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아직 지금 여인의 차원은 그냥 물인 것 같은데 주님은 영적인 차원 이제 맞춰집니다. 영적으로 딱 매칭이 되어지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 24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 뒤에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찾으신다라는 단어는 제테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키맨분들 꼭 숙제 검사 한번 해주세요. 제테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 찾으신다.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예, 우리 워시퍼하우스 성도들은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찾으신다라는 단어는 제테오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한 영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한 마리의 양 또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단어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찾아내신 거예요. 비록 살펴보겠지만 육신적으로 세상의 갈망 또 혼적으로 종교적인 갈망이 있지만 이것을 전환해서 영적인 예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찾아오셨다. 정확히는 찾아내셨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느니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여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예배를 바꿔주고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 참된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저께 설립예배, 교단 가입 설립예배를 드렸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분이 어쨌든 워시퍼스 교회니까 예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곳에서 예배할 것인데 저희가 가장 주님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죠, 그렇죠? 저희가 더 충만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저희가 더 주님, 저희가 더 열망하고 더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많은 예배가 있을 건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신다. 저 아멘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제테오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이라 함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주님에게 찾김을 당한 거죠.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구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거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는데, 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크로노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카이로스, 이 시와 공간이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결정이구나. 그때부터 우리를 찾아내신 거구나. 이 비밀의 이 사이즈,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온 영으로 느낄 때 우리는 진짜 경배에 엎드려지면서 영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욕구가 아닌 혼적인 열심이 아닌 영적인 갈망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우리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대낮에, 가장 햇볕이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 남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어쩌면 소문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치감, 자꾸 사람들에게 입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싫고, 그 말이 들려지는 것도 싫고, 저기서 수군대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홀로 지금 물들어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과거에 여러 남자들과 함께 했던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분 뭔가 있다, 이분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육신적인 예배에서 혼적인 예배의 차원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이슈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도 명절 되면 예배하러 오는, 이것이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오염됐다. 이방인들과 피를 섞였다. 그래서 순전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이 강아지,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통과가면 더 빠른데 다른 유대인들은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야 되니까 직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모세 오경을 믿었고 모세 오생 중심으로 예배를 나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 같은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예배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로 이제 혼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로 어떻게 합니까? 전환시켜 주시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참된 예배는 육신적으로 세상을 예배하는 것보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거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는데, 그것보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혼적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냥 복주시키지, 이런 단순한 다른 종교에 가진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런 단순한 논리로 예배하는 이런 혼적인 예배, 이 열심을 뭐하고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갈망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영의 순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 가운데 혼을 넘어서 이제 영적인 예배로 풀어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초신자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간절하게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연령대에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신앙들은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싶은 것을 구했는데도 막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근데 평생 그렇게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장하고 단단한 것을 먹을 때가 있다라고 보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또 공동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이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먹는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주님,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심지어 엘리 제사장 올 때 아니 이 사람은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일어나 싶을 정도로, 근데 술 먹은 게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심취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가운데 이 인간적인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기도가 영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할랄은 그래서 좀 볼 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딱 이게 할랄이에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양재 오늘교회 있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딱 하면 어떤 청년이 여기서 이제 서전트 점프를 뜁니다. 오늘도 뛰겠까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뛰어요. 진짜 그러면 막 이 무릎이 가슴에 닿도록 엄청나게 뛰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설을 집중하니까 집사님들이 여기서 말고 저쪽 구석에서 뛰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저쪽 구석을 가서 그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찬양. 여러분, 이게 진정 할랄이에요. 할랄이 어떻게 테일라로 바뀌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전쟁 가운데 역대상 20장에 보면 거기 보면 찬양대를 앞서서 찬양할 때 한 문장 안에 처음에 찬송은 할랄인데 두 번째 단어는 테일라예요. 이 테일라는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영광 목사님 앞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 화답하면서 계속 영적인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할랄로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것 같지만 앞에 사람의 화이팅하고 또 반응하고 높여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 순종이 결국 어느 시점에 영적인 예배로 진입하는 거룩한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목사 혼자 하시고 그냥 나는 조용히, 내 스타일은 나는 아이형이니까 조용히 해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을 넘어서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함께 공동체니까 그렇게 움직여 봤을 때
반응했을 때, 손을 들 때, 주여 3번 외칠 때, 무릎을 성령님께서 무릎 꿇라 하시면 꿇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엎드려서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간절한 간청의 기도였지만 테필라, 이 영의 기도로 진입이 되어질 때, 이때는 어마무시한 그런 폭발력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관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전쟁, 악한 영들, 원수들을 대하는데, 이런 전쟁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대, 그 신앙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또 어느 때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블랙스루 했을 때, 반응했을 때 하나 더 가고 더 진입하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갈망.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 거룩한 반응에 있어요. 제가 요즘 고성준 목사님, 우리 이제 영적인 원리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분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인터넷 뭐 유튜브에 그분 강의가 되게 많아요.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분이 되게 지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도움받아서 저도 제가 경험한 것 안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분 강의 중에 영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영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갈망을 통해 아는데, 두 번째 영의 기능이 있는데, 영은 첫 번째 직관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관은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 차원이죠. 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귀로 듣고 뇌에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인간이 가진 힘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함께 한 열매처럼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지식을 줘서 어느 순간 믿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냥 우리 안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이 세상 기준으로 양심이 없었던 건 다시금 회복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진짜 영으로 읽으면, 말씀이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과 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해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영도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붙드셔서 혼과 육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혼은 이해지만 영은 뭐다? 그냥 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 믿고 계속 성령 요구하고 방언을 또 기도하고 계속 우리 이성 차원에서 열어두는 거예요. 계속 뭐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면서 말씀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생각을 받아내고 그때그때 주시는 지식을 받아내는 훈련을 제가 10년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메모장으로 썼는데, 그때그때 책 보면 그냥 딱 스쳐가고 정리되는 지식들을 받아내는 훈련을 했고, 그것이 축사 사역에선 예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지식이 딱 스쳐 지나갔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얘기하면 진짜 때로는 점쟁이처럼 이분의 과거를 맞히기도 하고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그런 확신, 그런 믿음, 말씀 안에서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 안에 저의 영,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의 영을 통해서 풀어주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사? 아니시죠? 아멘?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진짜 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유언답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풀어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풀어낼 자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지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거룩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당신들의 예배, 우리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이런 이야기하는 내용들까지도 이런 오늘 말씀의 관점을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지식을 받아내고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거룩한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 스쿨 끝나고 어떤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일상의 삶을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을 위해서 뭔가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왜 보내주셨는지, 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지, 왜 그 사람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는지, 이걸 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 지식, 이것은 그냥 믿음의 영역이죠. 알아진 것도 있지만 이것이 맞구나, 이 확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컨펌이 결국 성령님께서 이렇게 컨펌해 주셨구나, 확신, 믿음,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설립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배 공간 또 여러 좋은 모습들 봤어요. 그래서 기도할 믿음이 더 생겨나죠. 아멘. 근데 그날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박동성 목사님께서 저와의 만남 가운데 딱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 여기 좋은 목사, 좋은 교회 가서 여기 허물지 않고 계속 교회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저희가 저의 만남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워시파우스 교회 연결해 주셨구나, 그분도 받고 저도 받아서 이 두 사람의 믿음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자로, 직관으로, 양심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말만 하고 계속 하나님 이것 주여를 하기보다 때로는 잠잠히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비유를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배할 때도 저희가 노래로 계속 할 수 있지만 어떤 텀에서 스폰테니어스 워십을 하고 프리 워십을 하고, 그때 노래하지 않고 새 노래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받아내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이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이라 함은 첫 번째 갈망, 두 번째는 거룩한 반응이 우리 안에 영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입니다. 수치감 때문에. 보기도 싫고 그냥 혼자 그냥 외롭지만 괜찮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물들어온 그 목적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그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난 게 분명하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어떠한 기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아까 했던 거룩한 반응의 차원으로서 이 감정적인 내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향하는 이 미션, 이 선교가 일어나는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이뤄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새롭게 변화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심지어 내 기질까지도 변화되는,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I형입니다. 비유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저쪽 구석에서 인상 쓰고 있는 아이 목사님 지금 아이 지금 충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밖에서 막 이렇게 뭐 유머러스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만들어진,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바꾸세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체질인 우리를 영적인 체질로 바꾸세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고 한 교회가 변화되고 한 지역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옆에 교회 확장 이전하면 이제 동탄, 이 동네를 품는 전략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분명한 영적인 이 기름 부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그걸 확신합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 저 사람이 미쳤나? 맨날 우리 피해 다니더니 오늘 왜 저러지? 딱 이런 시선. 말이 바뀌었네? 표정이 바뀌었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바뀌었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이 작용됐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감정, 의지, 지식, 이 모든 것, 혼적인 것이 결국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컨트롤돼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고 계속 이제 영적인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는 운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려 할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적인 건데 이 영을 강화시키는 이유, 방법이 뭘까요? 영적으로 되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학생들 또 이미 학생 시절을 잘 거쳐서 대학을 진학하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수능 점수 높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오래 앉아서 공부해야죠. 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주실 때 말씀과 기도를 하면 이 영은 활성화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 영이 활성화되면 직관도 열리고 양심도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이 막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뭘 믿을 거냐? 결국 이 싸움인 것입니다. 주인이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겨, 그럼 주인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으니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는 다시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중요하게 만드셨구나.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목마름을 체크해보면 알겠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예전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안에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워시퍼하우스 성도들은 하루에 최소 1시간씩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완전 부담스럽죠? 당신은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세 시간 하셔도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선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헌금 낼 때 거기다가 일주일에 기도한 시간 분량 써서 내라고 할까? 아니면 룸별로 기도 시간을 체크해서 거기 서로 우리 게임하다 보면 더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임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더 해주면 채워가고 이런 것도 공동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나중에 그냥 일단 선포합니다. 여러분, 워시퍼하우스 교회는 워시퍼하우스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하셨던가 간증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면 나를 바꿀 수 있다. 2시간 기도하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 이건 교회도 포함됩니다. 3시간 기도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분을 3시간 기도하죠. 3시간 기도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기적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인데요. 우리 영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곡을 선곡해줘서 제가 수원원누리교회 있을 때 홀로 본당에 가서 이 찬양 틀어놓고 매일마다 거의 1년? 그래서 제가 오늘이 신문에도 글 써달라고 해서 이 찬양 썼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복이고 그 영이 생명력 있고 그 영이 빛이 되어서 우리 눈에 등불처럼 우리 입술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무빙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 영이신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 주님 앞에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나가 우리 두 손을 들든지 소리 높이든지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 더 높이십시다. 우리 모든 영을 다해 모든 믿음 다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영이 풀어질지어다. 묶인 영은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갈망들 거룩한 목마름들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늘을 위해서 찾고 찾았습니다. 또 오늘을 위해서 헤매고 저를 헤매고 이리 헤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